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라는 분이 외로움의 모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이 책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연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외로움의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 특이한 점은 이 고독과 외로움의 구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고독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홀로 된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런 감정에서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에 벗어나고 싶어도 이 외로움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면 이 건강과 일상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도 이 고독한 시간이 있었고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집사 때 직장일 다녔을 때요. 그때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다른 그 직장 사람들은 같이 함께 모여서 담배도 하고 술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혼자서 외롭게 떨어져서 뭐 공원 가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밤에 되면 또한 막중한 임무를 이제 마치고 오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는 저 자신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이더라고요. 책임감 때문에 찾아온 그런 외로움, 막중한 과업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이 외로움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집안일을 한다고 해도 이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도 이런 외로움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부모만 외로운 것도 아니고 이 자녀도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아내한테 외로움이 있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방에서 제 아들이 뛰쳐나와서 내가 외로움이 있다고 막 이렇게 외쳐대는 것을 봤는데요. 맞습니다. 자녀도 자기 나름대로 이 외로움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모형과 크기는 다르지만 사람은 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빼미 부엉이는 뭐 홀로 있잖아요, 밤에. 근데 참새는 같이 있게 때 무리로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 시편 기자가요, 빨리 그 외로움 속에서 이제 고독감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지금 외로운 참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이제는 외로움에서 이 고독감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만큼 외로움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외로움 가운데 이 정신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늘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사양성을 추구하게 되면 그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대가 사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진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분들을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해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정상에 올라갔는가라는 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책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고 이 책을 볼 수 있게끔 써놨거든요. 제일 요즘에도 많이 팔린 책들이 바로 이런 책들인 것이거든요.
더 똑똑해지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책들 그리고 또 이 유튜브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것들을 잘 활용해서 땅을 많이 사고 집값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릴까 뭐 이런 불을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재테크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전에 그 다방 같은데 우리가 가게 되면 이 옛날에는 그 담배 피는 사람이 막 있잖아요 다방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다방에서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자기 내 몸도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군요. 난 담배도 피지 않는데 담배 냄새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물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부와 이런 재테크 뭐 어떤 성공 이런 것도 이렇게 잘 못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스스로 가운데 버림받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오는 외로움들이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 돈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돈 벌지 말고 그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웨인 그루덴의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죠.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 수는 있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 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경제적인 기술 혁신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지향하는 태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양성을 추구하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동료와 교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가업이라고 늘상 우리가 배우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늘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이 업적을 쌓고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삶의 열망이 아니라 사형성 자체가 이게 맹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셨어요. 하향성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향성에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하향성을 추구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양성, 우리가 누려야 할 성공, 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다 누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맛볼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맛볼 때 우리가 하향성, 거기에 밑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가운데 이 시답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영혼이 강한 아이를 키워라라는 이 책 가운데 그 내용 속에서 이 조덕미 이분이요 연구를 한 그 결과를 토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 연구 결과 무엇이냐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지고요. 그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269명 학생들을 70명 정도 추적해 가지고 그들의 삶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해봤대요. 추적해봤대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잘 갖춘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요 삶을 보니까 30% 40%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몇 명들은 또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디는 게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외롭게 느끼는 것은 예전부터 고통의 촉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십자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의미 가운데 줄어든 이 능력을 다시 한번 키워보자는 것이죠. 끊임없는 사양성,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에 물들어서 살아갈 때 더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그 상황 속은 결국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외로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버림받는다는 그 의미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버림으로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외로움의 그 의미 가운데 왜 우리가 외로워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그 근원적인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르게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혼자 존재하지 않으세요. 연합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출발, 원천이 되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 사랑을 같이 받아 누리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는데 그 관계의 끈,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이 우주가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을 이미 누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그렇죠, 굳이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만족을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끌어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가장 깊은 기쁨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왜죠?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한마디로 하모니, 너무나 잘 어울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리 가운데 질서와 이 아름다움은 누굴 반영하고 있느냐?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를 우리가 조금씩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아름다움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행복한 분이시고 이 행복을 우리 인간에게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삼위일체 방식으로 같이 어울리게끔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은 불순종의 개념보다 뭐가 더 커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이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 이 하모니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타를 아무리 이렇게 쳐더라도요, 같이 악기가 오케스트라처럼 맞춰가지고 아름답게 들려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조율이 되지 않고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 사랑받는 존재가 그곳으로 우리가 지탱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단절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수치심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계속해서 느끼는 상황 가운데 누굴 탓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완전한 연합이 이뤘던 그 부부의 관계가 이제 깨지면서 서로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그 관계 가운데 속임수가 퍼져가는 것이죠. 변호하려고 그러고 변호하려면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죄의 특징이 죄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웃 간의 단절이 생기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수치심이 느끼고 열등감에 쌓여있고 부끄러움에 가득 찬 내 모습을 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과 공허함과 이런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늘상 이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그 고통스럽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깊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인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슬픔, 즉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하하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웃으면서 만났습니까? 아니죠. 저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슬픈가? 내가 내 자신이 그때까지 슬픈지 몰랐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안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그 슬픔이 너무나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그 슬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쌓여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결국은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갈급함,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상한성을 말씀드렸죠. 어떻게든지 그런 성공, 어떤 물질 이런 것을 계속 채워보면 어느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러는가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주서택 내적 그 상담 치료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가 없는 삶에 어떤 슬픔이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면 계속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외로움은 무엇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고요? 두려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이다?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이다라는 것이에요. 외로움은 결국 버림받음과에 대해서는 상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가만히 있을 때 느낌이 드는 것은 뭔가 불안하죠.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내 내면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또한 찾아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우울과 불안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깊은 곳에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마음의 아픔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는 거. 근데 이런 모든 아픔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죄라는 것이에요. 버림받는 상처에 대한 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분노케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해결책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깊은 상처, 이게 죄의 결과라했어요. 그 상처, 이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버림받는 그 상처, 그 외로움을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그 십자가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워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부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다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죄의 결과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지금 쓸개 탄 포도주예요. 이 쓸개 탄 포도주하고 또 밑에 보니까 신포도주예요. 쓸개 탄 포도주는 마시려고 했더니 안 마셨어요. 예. 이건 뭐냐면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마취를 여러분 마취 깨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구나. 예. 저는 축농증 수술하다가 마취를 깨본 적이 있어요. 수술하다가 이거 다 들춰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마취가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괴성을 지렸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쓸개탄 포도주가 그 마취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십자가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포도주가 적시어 갈대 끼워 마시는 신포도주는 영양제 같은 거예요. 비타민C.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돼야잖아요. 그러면 힘을 북돋아주거든요. 왜 이걸 마셨을까요? 고통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고통 끄지 않습니다. 고통을 길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비타민제 하나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저주와 그 고통과 외로움과 처절한 모든 것들을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다 받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맥 가운데 예수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큰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고통의 극대화란 말이에요. 고통이 점점 더 커지니까 엄청난 그 고통의 극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지금 뭐 옷도 입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천을 이렇게 가리셨죠. 십자가에서 천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안 가립니다. 인간의 수치심, 부끄러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다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너무나 그 말씀 읽기 위해서 그 우러보면서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도 입지 않는 상태 십자가 달려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지금 몸이 그래도 이 상태가 그래도 있게 있는데 십자가에 있는 그 모습은요. 오늘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풍채도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뼈 조각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완전 해골처럼 뼈만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도 자살을 이렇게 했던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치심 때문이에요.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이 우리의 수치심부터 생겨지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면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 아픔, 상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망할 수 있다 없다. 저주 받을 수 있다 없다. 0.001%도 저주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우리가 무엇을 행했던지 우리 인생에 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모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슬픔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결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화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보잖아요. 출애굽에서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마지막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려야지만이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발려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피, 오늘도 그 피가 여러분 가운데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죽음도, 그 저주도, 심판도 유월된단 말이죠. 보십시오. 예수님 피가 바르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온 땅에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오늘도 그 막힌 하나님과 나의 그 휘장을 완전히 찢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누구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저주 심판 이거 무조건 때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으니까 예수님 일방적으로 맞고 너는 당해라 하면서, 너는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이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아프신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프신 것이란 말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 저 눈물이 누구 눈물일까요? 아버지의 눈물이죠. 아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버지도 같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미일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욥의 고통 아시죠? 욥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욥이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몸 질병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욥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왜요? 욥은 뭐예요?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고난을 당하셨다. 이제 그 어떤 신자도 요처럼 고통을 홀로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 욥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이 욥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고통은 사람을 외로움으로 에워싼다는 것이죠. 욥과 친구들 사이에 엄청난 시련이 가로놓여 있었다. 욥의 친구들, 너 쟤 때문에 그래. 너 쟤 때문에 이렇게 그런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막말합니다. 그래서 욥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그 고통,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외로움, 상처, 그 아픔을 친히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비극의 시면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뛰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어떤 고통에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그 사랑을 확증해 준 거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오늘 교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로움, 고통,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다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고통 아픔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녀답게 거룩하게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도구로 활용하고 계시는 것 뿐이지 결코 저주가 아니다. 결코 심판도 아니다. 결코 망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를 버림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방식을 통해서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들에게는 결국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이 연약했을 때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뭐 하나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고 뭐 하나 좋게 생각할 때도 또 있지만 또 시간이 가면 또 나쁜 생각이 치고 들어오고 어떤 일 해도 늘 또한 실수가 있고 뭐 잘해봤자 진짜 자기 뭐 밥글 하나 제대로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것 뿐이지 늘 쓸모없고 늘 연약한 우리 연약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상향성 잘 나갔을 때, 내가 뭔가 보여줬을 때, 내가 1등 했을 때, 내가 승진했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 망가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덴젤 워싱턴이 2000년에 찍은 영화인데 이 존 큐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6살의 아들이 이 메이저리그 나간다고 야구 연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져 병원 갔더니 애 심장이 3배 이상 빨리 속도로 성장돼가지고 노화가 된대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회복하기 위해서 심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바꾸기 위해서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수술 잘해줍니까? 1억 달러 필요하다. 돈이 없어요. 나중에 갚겠다고. 제발 좀 수술시켜달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총 한 자를 들고 인직을 펼칩니다. 인직을. 최고 그 의료 수술 잘하는 그 권위자를 시켜가지고 수술을 이제 총 들고 강요시키는데 이 존키가 자기 아들이 만든 심장 주기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죽고 자기 아들에게 심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살리려고 합니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서까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심장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존키는 그도 이 애가 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잘 따르고 잘 의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잘 따르지도 않고 늘 문제만 일으키고 완전히 밑바닥을 다 보이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볼장 다 봤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왜요? 우리가 아직 여행할 때 기약대로 이미 창세전에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운데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여러분이 믿게끔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 가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로울 때, 때로는 상처받을 때, 때로는 고통받을 때 아유, 나 지금 좀 공사 중이니까 좀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연약했을 때, 제대했을 때 십자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 모든 저주, 내가 받을 그 비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이 나의 어떠함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무기력감, 나의 어떤 성적이 못 나오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질병 때문에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난 꼬였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들도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누리시면서 십자가 오늘 고난 주일 십자가 사랑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미 받은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누리시는 고난 주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약하나 뭐가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는 늘 외롭고 힘들고 넘어져요. 하지만 예수 권세 또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또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업적 쌓고 올라간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죄를 지을수록 내가 또한 실수가 넘어질수록 내가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